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가도 돼요. 그죠? 교회 안 가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또 우리도 교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다게 본다면 우리가 왜 굳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예배해야 할까? 굳이 더 이상 모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 2019년 11월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죠.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이었기 때문에 그 전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모이지 않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학교와 직장에서는 아주 급하게 막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체제를 갖추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종교단체도 예외는 아니었죠. 종교단체는 또 그 숫자가 큰 곳은 한 번에 수만 명이 모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확진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전염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방송 설비를 갖추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도 2020년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저는 엔데믹이라는 말이 팬데믹의 그 감염병 대유행을 말하는 팬데믹이 끝났다, 엔드했다 그래서 엔데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엔데믹이 풍토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난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 한 3가지 형태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온라인 예배는 이제 그만두고 오프라인 예배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교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리긴 했지만 결국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온라인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하고 있죠. 이미 갖춰진 장비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그 교회 형태를 갖출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되어서 그런 재정적인 비용 그리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아예 그렇게 전환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온라인 예배를 그만두는 교회라든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교회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시 오프라인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3년의 시간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이전과 이어붙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회복이 있는가, 완전히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온라인으로 전환해버린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특히나 젊을수록 젊다고 말하기도 힘든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간에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더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그분들에게는 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것이 더 익숙하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 자녀들, 다음 세대는 온라인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예배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아주 큰 교회들 빼고는 그 젊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그 예배 공간이 이제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시간에 제약이 없거든요, 온라인 예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11시에 딱 예배가 시작하긴 하지만 그때 예배 안 봐도 돼요. 그냥 내가 할 일 다 하고 편리할 때 보면 됩니다.
뭐 예배 이 현장에 오기 위해서 뭐 아침부터 세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심지어는 다른 것 하면서도 그냥 예배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만한 자유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예배를 맛보고 또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아마 지금 현재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넘쳐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조회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우리가 정렬해서 선택해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뭐 챗 GPT라든가 뭐 인공지능, AI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예배와 설교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바드라는 뭐 GPT이긴 한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예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또 설교가 괜찮은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해줍니다. 예, 제가 좀 타가 느려서 보는 저도 속이 터지네요. 네, 예배를 추천해줘 이렇게 했더니 해줍니다. 추천해줘요. 그래서 예배 지금 이제 내가 질문한 대로 거기에 맞는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요것이 뭐 괜찮고 요것이 괜찮고 해서 추천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그걸 보고 이 교회 괜찮구나. 물론 이것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 보고 선택해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일일이 그 예배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보고 들어보고 하지 않아도 내 취향과 또 내가 원하는 예배들을 AI가 해줍니다. 골라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자기 또 개인적인 문제, 예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가서 내가 상담할 수도 있고 내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었죠. 물론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 안에 답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가서 확인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AI가 그것도 다 대신해 줍니다. 다음 영상 또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게 있어요. 초원 AI라고 부르는 건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것을 주님 AI라고 불렀었어요.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고민을 이야기한다 이런 거였어요. 지금 아주 배속을 좀 빨리 했어요.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갔다가 오는데 바로 오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줘요. 자, 양이 점점 좀 늘어나죠. 이게 빨리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면 확인하기를 누르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고민에 맞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내 질문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요. 친애하는 친구요. 하면서 이제 네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줍니다. 기도문도 쭉 만들어줘요.
그 고민에 맞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가도 돼요. 그죠? 교회 안 가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또 우리도 교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다게 본다면 우리가 왜 굳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예배해야 할까? 굳이 더 이상 모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 처음에 저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는 이 공간,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교회,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조직,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임의 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교회와 모임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를 따지면 당연히 모임이 먼저입니다.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집에서 모입니다. 집에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점점 그 공간이 차게 되면 또 예배당을 마련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모임이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교회라는 공간과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회라는 틀을 좀 벗어버리고 모임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요? 왜 모여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배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우리가 모이는 걸까?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고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배운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셨던 정장복 교수에 따르면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양방한 소통 가운데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총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달라요. 제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는,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테네에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아테네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제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분명히 달라요.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죠. 그것에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에 이런 것, 가사에 이런 거 있었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누구만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우리가 양방향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응답하고 그럼 예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예배 형태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만 하면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예배 형태 같은 것도 필요 없어지겠죠.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예배의 정의라는 건 좁은 의미의 그런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위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께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소그룹 체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 가운데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데 상대방은 선물만 주려고 해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사랑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언어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할 때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마치 우리가 선물로 재물만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곡식을 가지고 제사할 때는 그나마 좀 낫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산 동물을 가지고 제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을 내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그 동물을 다 내가 조각조각 잘라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좀 간략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그대로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의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정확하게 단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주관하셔서 더 이상 앞으로 그런 동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도는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준 미달, 다 죄인입니다. 그 기준 미달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려서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리셋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합니다. 매번 제사를 드려서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는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무한 반복적인 일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돼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제물 바치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제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구하지 않아요. 복을 구하는 건 제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사들을 드려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거예요. 복이 그 가운데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그 복은 하나의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크고 깊고 그리고 넓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니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며 그거 언제 이야기하나? 지금까지만 이야기한 거 놓고 봐도 아니 모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모여야 하나? 지금까지 얘기만 놓고 봐도 그냥 혼자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 실제로 출애굽하기 이전에 창세기에서 보면 혼자서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레위기에 가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들, 그 중에서 하나인 무교절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3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교절 제사였습니다.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회라고 불렀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모임을 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무교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를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쭉 줄 서서요. 선착순으로 온 순서대로 쭉 줄을 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같이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래야 흩어져서 사는 그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동네에서 율법을 어긴 이번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사람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모델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돼요.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 그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누가 지금 힘든지, 누가 배가 고픈지, 누가 아픈지 어떻게 압니까? 모여야 알아요. 모여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함께 해야, 그렇게 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알게 되고 어떻게 도울지도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교제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압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이야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제물만 바치고 얼른 가라고 하지 않고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끼리 모여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여야 사랑할 수 있지요. 만나지도 않는데,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나만 사랑하고 끝나겠죠.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팬데믹이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이는 예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달라져도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를 타는 시대가 와도 우리의 예배는 변함없을 거예요.